오늘 말씀 제목은 말씀이 가까우니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아는 것이 중요한데 과연 우리가 말씀을 안다는 것이 어떤 모습일까? 사막의 성자였던 성 안토니가 있었는데 그분들은 늘 기도하는 분들이라서 손님들을 잘 맞이하지 않는데 어쩌다가 같은 수도사들이 찾아올 때가 있는데 그때는 둘러앉아서 이제 제일 연장자인 안토니가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놓고 이게 무슨 뜻일까? 어떻게 이해하느냐? 그렇게 쭉 물어보게 되면 젊은 사람부터 쭉 답변을 하는데 답변을 하는 대로 하는 말이 그 말씀을 잘못 이해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제일 나이가 많은 수도사가 답변을 하기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대답을 잘했다고 하면서 그 모임을 그렇게 주관했다고 하는데 이제 그 다음에 젊은 수도사가 찾아왔어요. 안토니한테. 모세오경 가운데에서 레위기에 있는 어떤 말씀을 들고 모세의 말씀을 들고 찾아와서 이게 무슨 뜻일까요? 질문을 하니까 아무 말도 없이 더 깊은 사막으로 가서 무릎을 꿇고 따라가 보니까 그렇다는 얘기죠. 큰 소리로 하늘에 기도를 드리는데 기도 내용이 하나님 지금 모세를 나한테 보내주셔서 이 말씀을 내가 깨닫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면서 그 내용은 이 젊은 사람이 이해는 못했는데 분명히 안토니한테 그 말씀이 이해가 되었구나 그렇게 깨달았다고 그래요. 근데 정작 모세는 말씀을 어떻게 이해했을까? 말씀을 어떻게 알았을까? 신명기 30장에 보게 되면 모세의 말이 말씀이 멀리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다 하니까 어렵게 생각하니까 말씀은 너희와 멀지 않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것을 받아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8절에 오늘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그것을 해석을 해 주었어요. 우리를 위해서.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저도 기억이 가물가물하지만 보통 어머니들이 이유식에 있는 아이한테 밥을 먹일 때 먼저 엄마가 밥을 떠서 자신의 입에다가 넣어서 그거를 잘글잘글 씹은 다음에 애한테 그거를 넣어주죠. 넣어주면서 하는 말이 있죠. 맘마 하면 아이가 그거를 받아 먹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할 때에 그거 해석을 하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이 나한테 하나님하고 나하고 어떤 사이냐 하면 하나님이 입에 있는 말씀을 떠서 나한테 주는 사이 그런 사람은 말씀이 아주 가까운 사이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은 그 말씀이 여기 나온 것처럼 믿음의 말씀이라 그랬어요. 말씀이 가까운 사람일수록에 믿음이 더 깊어진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말씀이 가깝기를 우리가 사모한다는 것인데 하나님하고 나하고 말씀을 주고받는 사이고 말씀이 아주 가까운 그런 것이 우리에게
제일 필요한 것이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보통 성경은 말씀을 먹는 말씀도 이야기할 때가 있지만 대개는 말씀은 듣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믿음이 깊어지는데, 그 청각 장애자가 있잖아요. 날 때부터 귀가 안 들리는 사람이 있어요. 혹은 사고로 귀가 안 들리는 사람도 있는데, 요새는 그 청각 기술이 발달돼 가지고 아주 조그마한 장침 대곡을 달게 되면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튜브를 보니까 난생 처음으로 그 소리를 들은 사람의 모습이 다 나오더라고요. 찍혀 나오더라고요. 아이서부터 어른까지 다 나와요. 그런데 대개는 아이가 처음 소리를 들을 때 반응이 깜짝 놀라는 모습이 나와요. 근데 어떤 여자분은 너무 감동이 돼서 막 울어요. 그 소리가 들리니까. 그 사랑하는 내 앞에 있는 사람의 모습만 봤는데 소리를 내가 들으니까 그렇게 우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기질에 따라서는 너무 기쁘니까 막 좋아서 막 웃고 그냥 반응이 그렇게 천차만별인데, 하나님 말씀이 우리한테 처음 들어올 때 어떤 모습일까? 그것이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분은 교회 생활을 오래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는 다 아는데 매주 교회 나와서 일도 하고 하는데 한 가지 아쉬운 게 있었어요. 그것이 뭘까 고민하다가 그 근처에 와 있는 베드로 사도를 초대를 했다는 것이 사도행전 10장의 일이에요. 이 고넬료가 베드로가 딱 들어오니까 그 앞에서 절을 했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말씀을 전할 때에 이분이 고넬료가 아쉬웠던 것은 뭐냐? 성령으로 전달된 하나님 말씀이 무엇일까? 자기도 몰랐는데 베드로를 통해서 전달된 그 말씀을 듣고 이 사람이 처음으로 그 성령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반응이 나오는데 그 마음에 너무 감동이 돼서 하나님 말씀을 처음 들은 사람 그 모습이 어떤지가 나왔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11장 1절에 그것을 정리를 이렇게 했어요.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그랬어요. 여러분, 이방인들은 무엇일까요? 이방인들은 말씀이 멀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이방인에게도 하나님 말씀이 가깝게 들렸고, 사도행전은 말씀하기를 고넬료가 받은 말씀, 지금 내 앞에 서 있는 목회자한테서 내가 들은 말씀을 내가 받았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고넬료가 사모한 것은 말씀은 말씀인데 베드로한테 절을 했다는 거 봐서는 이 고넬료 가족이 받은 것은 말씀이라기보다는 말씀을 주시는 예수님을 받았다는 것이죠. 오늘도 교회에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조 목사님 말씀하신데 내가 들었어요. 그런데 말씀이 나한테 갖고 와진다는 뜻은 그분은 도구일 뿐이고 예수님이 나한테 말씀하신다. 곧 예수님을 받는 것처럼 내가 오늘 말씀을 받을 때에
나하고 예수님의 관계는 그런 가까운 사이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말씀은 그 목사의 말이 아니고 목사를 통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나한테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그런 말씀으로 내가 받을 때에 나한테 믿음이 생기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고넬료에 통해서 우리한테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말씀이 가까워지는 게 지금 문제잖아요. 이 문제예요. 믿지 않는다는 게 뭡니까? 불신자라는 뜻은 말씀 멀리 있는 거예요. 그게 불신자예요. 그럼 나는 말씀이 가까운데 요는 말씀이 더 가까워져야 하는 게 우리의 바람인데 찬송가 214장이 있어요. 이 찬송은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이렇게 시작되는데 오래전에 전도자 무디가 스코틀랜드에 집회를 갔는데 집회 중에 한 소녀가 기도를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주님, 내 모습 그대로 나를 받아주세요. 울부짖으면서 기도를 그렇게 하는데 옆에서 들은 해밀턴이라는 여자분이 작시를 했어요. 그리고 당대 유명한 작곡가인 생키가 그것을 받아서 작곡을 한 것이 그 찬송이에요. 거기 보게 되면 그대로 그 기도 그대로 내 모습 이대로 날 받아주세요. 누구한테 하나님 말씀이 가까워질까요? 내 있는 모습 그대로. 왜? 내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습 그대로 나를 받아주시고 내가 아무리 범죄를 했어도 내 죄를 내가 알아요. 내 허물을 알아요. 하지만 이 허물 그대로 나를 받아주세요. 그런 사람한테 말씀이 가까워지는데 오늘 본문 말씀인 여호수아 8장 말씀 보게 되면 여기에 본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함께 여호수아 8장 30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새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거룩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여기 보게 되면 지금 모세의 명령대로 모세의 유언이죠. 여호수아 너는 가나안에 들어가거든 어떠한 장소에 이르러서 거기다가 제단을 쌓는데 오늘 31절에 나온 것처럼 다듬지 않는 돌, 쇠 연장을 사용하지 않은 돌로 제단을 쌓으라 그랬어요. 이것은 돌이 원뜻이 돌이 생긴 그대로 거기다가 제단을 쌓으라고 했어요. 그 뜻이 바로 그런 뜻이에요. 있는 그대로 내 창조의 모습 그대로 그리고 아무리 죄를 졌어도 하나님 앞에 내 모습 이대로 나를 받아주세요. 왜 이렇게 했을까?
결국은 오늘 여기 장소는 큰 산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에발산, 하나는 그리심 산이에요. 이 산은 지금의 세겜 땅이 있다고 그래요. 세겜은 중요한 지명이에요. 제가 상상을 해봤어요. 이것은 먼 옛날에 아브라함 조상이 여기서 첫 제단을 드린 그 장소예요. 근데 오랜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다시 첫 제단을 쌓는데 그 제단이 전혀 다듬지 않는 돌을 사용했다. 그 전에 여기까지 두 개의 큰 전투가 있었는데 하나는 여리고성의 전투, 또 하나는 아이성 전투예요. 사람들이 많이 죽었어요. 왜 죽었을까? 있는 그대로 나오지 못함. 그리고 또 하나의 뜻이 뭐냐 하면 이 말의 뜻은 온전히, 영어로 wholehearted. 우리가 매주 교회에 나오는 게 이렇다는 거예요. 제가 지도를 보니까 여리고하고 아이성하고 이 에발산, 그림산은 거리가 굉장히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아이성 싸움 다음에 바로 여기에 도착한 걸로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모세가 그 산에 올라가서 봤던 것을 가운데에서 저기로구나, 여호수아한테 거기를 지명한 것이 아닌가 싶어요. 놀라운 속도로 여기까지 진격을 했던 것 같아요. 왜? 목적이 여기니까 여기에 와서 제단을 쌓았는데 그 사이에 여리고의 싸움하고 아이의 싸움에서 저들은 배웠어요.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어떤 것인가? 우리 주님께 나가는 것, 교회 예배는 그냥 내 모습 이대로 나가는 것이고 온전히 나가는 것인데, 그런데 그 제단을 쌓고 거기다가 모세가 명령한 대로 큰 돌에다가 석회를 발라서 모세가 이야기해 준 하나님 말씀, 율법을 전부 다 거기다 기재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어떤 사람한테 말씀이 가까워졌을까? 지금 말씀은 원래 그 법궤 안에 들어가 있었는데 이제 여호수아가 큰 돌, 눈에 보이는 큰 돌을 세우고 거기다가 말씀을 다 기재를 함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말씀을 이제 눈앞에 보는 것처럼 보는 거예요. 쭉 지나가면서 봤겠죠. 말씀이 누구한테 가까워질까? 바로 이런 상황에서 가까워진다는 것이, 오늘도 내 모습 이대로 온전히 주 앞에 나올 때 말씀이 더 가까워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세상은 지금 말씀이 멀기 때문에 문제가 돼요. 그런데 우리는 충분히 말씀이 가까우냐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눈앞에 있는 그 돌판에 있는 돌에 새겨진 그 말씀을 봤어요. 그것도 가까운 거죠. 미국의 콜로라도 주에 어떤 시가 있는데 그 시의회 앞에 그 십계명을 쓴 그 돌판이 오래전에 세워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새 추세가 뭐냐 하면 사람들이 그거는 특정 종교에 대한 그건 너무 노골적인 것이 아닌가, 특정 종교를 옹호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반대가 심하다는 거예요. 저건 철거해야 된다. 왜 시민의 세금을 낭비하느냐, 그런 고소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다수의 그 시의원들이 믿는 사람들, 교회 나가는 사람들이니까 어떻게 하면 될까? 그 머리를 짜서 이거는 기독교에 대한 것이 아니고
오래전에 있었던 법에 대한 질서를 존중하는 하나의 샘플로 있는 거니까 그렇게 알자고. 그래서 간신무마에서 그 돌판이 아직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무마하는데 앞장섰던 분이 두 번씩이나 그 시의 시장을 역임했던 시의원인데 열심히 노력해서 그것을 무마하는데 애를 썼다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좋은데 이 시의원께서 자기가 어떤 상점에 들어갔는데 그 시의원 그 파일을 들고 갔는데 그 상점에 있는 어떤 물건들을 그 파일에다가 몰래 숨겨가지고 나오다가 들켰다는 거예요. 그것도 3번씩이나 들켰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한다고 하면서 왜 이런 일이 발생을 할까? 우리가 말씀이 충분히 우리 안에 가까이 있는 것인가? 그런 질문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왜 이스라엘이 오늘 본문처럼 말씀이 가까이 내 모습 이대로 온전히 받아주세요. 그리고 나서 말씀을 가까이 봤어요. 근데 저들은 왜 실패했을까? 그래서 신약에 와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말씀이 가깝다고 하는데 진짜 가까운 것이 뭔지 내가 이야기해 주마 하고서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목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이것이 말씀이 가까운 것이 문제인데 우리 신약 백성이 구약 백성하고 차이가 나는 것은 이렇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와 어떤 사이이세요? 물어보게 되면 예수님하고 저하고는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내 마음판에 내 안에 그분의 편지를 쓰는 주고받는 사이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말씀이죠. 말씀이 아예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보게 되면 저들은 가까이 말씀을 받았어요. 얼마나 황송했을까요? 그렇게 떨던 사람들이 이야 이제 말씀을 내가 다 이해한 것처럼 그 석회에 써있는 그 말씀을 직접 눈으로 보면서 얼마나 즐거워했겠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그들이 오늘 본문 보게 되면 잔치를 했어요. 오늘 33장 다음에 34절부터 봅니다.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서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이 본문하고 원래 원본이 신명 27장은 좀 차이가 나지만 그 내용은 똑같아요. 모세가 거기 산이 있어요. 에발산이 있어요. 그 사진을 보니까 왜 음향 효과가 좋은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잘 울리는 공명하는 그런 데라고 그러더라고요. 산 2개가 받치고 있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백성을 반으로 쫙 갈라가지고 이쪽은 축복하는 사람들, 이쪽은 저주하는 사람들. 그래서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아멘을 했다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이에요. 그렇게 해서 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신명 27장 보게 되면 거기 나오는 것은 축복의 말씀은 거의 나오지 않아요. 주로 저주할 때에 백성들이 아멘 했다는 거예요. 요새 교회에서 아멘 많이 하죠. 근데
여기에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가까워졌고, 그래서 저들은 기뻐서 제사를 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다 마친 다음에 그래서 아멘을 했는데, 주로 하나님 말씀을 위배하는 사람한테 오는 그 저주가 있을지어다 했을 때에 백성들이 아멘을 했다고 그래요. 무슨 말일까요? 말씀이 가까워진다는 것은 아까 얘기한 대로 나한테 믿음의 말씀이 들어왔다는 뜻이에요. 하나님한테는 내가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말씀을 내가 들었지만 아직도 돌비에 있는 것처럼 내가 말씀이 좀 거리가 있잖아요. 그럴 때에는 내가 이웃에게 나갈 때에 문제가 생긴다, 그 얘기예요. 상점에서 시의원인데 시장을 두 번 역임한 사람이 왜 그런 짓을 했을까? 내 말씀에 예수의 편지로서 내 마음판에 성령이 나한테 글씨를 오늘 새겨주셨다면 내가 밖에 나가서 그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나를 주장해서 하시기 때문에 그런 이웃에게 범죄하는 것을 못한다, 그 얘기예요. 그 상점에서 이렇게 물건 가져 나오는 게 그게 이웃에게 범죄하는 겁니까? 범죄하는 거죠. 지금 이웃에게 범죄하는 것 때문에 온 세상이 난리예요. 믿는 사람도 이웃에게 범죄하고도 그거 죄인 줄 모르는 게 문제예요. 왜 그럴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당시에 자기들은 말씀이 가깝고 나는 신령한 사람이라고 막 주장하면서 하는데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전혀 세상과 차이가 없어 오히려 더 악하게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을 놓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고린도전서 13장이에요. 너희는 성령의 사람이라고 성령과 동행한다고 얘기를 하지만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이 더 좋은 길이 있는데 그것이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사랑은 이웃에게 범죄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랑은 내가 하는 겁니까? 사랑은 성령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성령은 사랑의 영이시기 때문에 이웃에게 범죄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나온 것처럼 다시 한번 그 전에 본문의 그 전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31절 아까 읽었죠?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다 그랬습니다. 번제물은요, 하나님께 나오는 온전한 마음으로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올 때 드리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번제물 주님처럼 우리한테 믿음을 우리에게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과 믿음으로 하나가 되는 평강이 이루어질 때에 그걸 샬롬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마지막의 제사인 화목제물은 이웃을 향하여 가는 것이 이웃과 내가 평강을 이루는 것, 그게 샬롬이에요. 왜 이웃하고 샬롬이 안 생기는가? 그것은 내가 말씀이 충분히 가깝지 않아서 그렇다는 것이죠. 하지만 성령께서 그것을 가능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저희가 청년 시기에 회사 생활할 때 그 부서별로 공문을 보내는 적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수신처 해가지고 부서한테 수신처가 되죠. 그 다음에는 수신자가 있어요. 영어로 attention이라고 쓰죠. 그건 받는 사람 나한테 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편지는 나한테 왔어요. 그런데 종종 수신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참조라고 돼요. 참조. 영어 CC죠. CC가 뭔가 봤더니만 카본 카피라고 되어 있어요. 당신은 이 편지를 받은 다음에 당신만 보지 말고 여기 나온 사람한테 이 편지를 배부를 하라는 뜻이에요. 그게 CC예요. 오랜 후에 오늘 본문 다음에 이 세겜 땅에 예수님께서 지나가실 때 만난 여자가 있죠. 그게 수가성 여인이에요. 수가성은 바로 세겜 땅 옆에 있는 땅, 그 도시예요. 그 여자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하고 대화하다 보니까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버렸어요. 근데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아주 가까워야 말로 할 수가 없는데 드디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생수의 원천이 되었어요. 그랬더니 이 여자가 그 말씀을 받은 건 난데 이 말씀을 나 혼자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생수의 원천이 넘치다 보니까 이제 그 생수가 거꾸로 흘러서 마을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 생수를 따라서 그 여자가 마을로 가서 이웃 사람하고 샬롬, 평강을 이루더라는 것이 그 수가성 여인의 이야기예요. 무슨 말일까요? 말씀이 가까워서 내가 그 예수님 편지에 내가 수신자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내 삶의 원천이 되어버렸어요. 생수는 뭐지? 배에서 솟아나는 거예요. 나한테 믿음으로 통해서 계속 생명이 넘칠 때에 그것은 너 혼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전달하는 그 음성을 내가 듣는 거예요. 이 여자가 그전에는 내가 저 사람하고 내가 상종을 왜 해?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웃에게 범죄하지 않는 건 기본이고 이웃에게 오늘도 내가 받은 말씀을 전할 때 내 입에 이 말이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우리 어머니가 꺼주던 그 말처럼 내 입의 말이 그 사람한테 들어간다는 거예요. 누구 얘기일까요? 내가 받은 예수를 그 사람한테 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웃과의 샬롬을 이루는 것이고 신약 백성은 구약 백성한테 있었던 눈앞에 있는 가까운 말씀, 돌 뒤에 새겨진 말씀이 아니라 오늘도 교회의 종들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내 마음의 신비에 새겨질 때 성령이 함께 하셔서 그 말씀의 최종 수신자, 그 CC, 세상 사람한테 나눠주는 그런 역할을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이 세상에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그 CC를 전달하는 우리의 책임이 있는 것인데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말씀이 가까울수록 믿음도 깊어집니다. 오늘 말씀을 예수로 받기 원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 온전히 주 앞에 더 가까이 나오기 원합니다. 하나님께는 믿음으로, 사람들에게는 사랑으로 가까이 나아가길 원합니다. 말씀이 가까우니 내 안에서 생수가 되었노라. 이 세상에 증거하시는 한 주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찬송 214장 같이 하겠습니다.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으로 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주를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영성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시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모세가 그 비스가 산에서 세겜 땅을 보면서 말했던 소망이 있다면 너희들한테 말씀이 멀지가 않고 가까워질 수 있는 방법을 내가 가르쳐 주마 하고서 오늘 본문을 주셨는데, 정작 이 본문 가운데에 이웃과 화목하는 화목제 제사는 우리 신약 백성이 맡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한테 얼마나 감사하고 또한 사명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모세의 유언대로 하나님께 믿음으로 이웃에게는 사랑으로 사귈 수 있는 방법을, 가장 좋은 방법을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먼저 고린도전서 13장을 읽을 때에 읽고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한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속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말씀이 내 신비에 새겨질 때 성령이 우리한테 사랑으로 이웃에게 이렇게 역사한다는 뜻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